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가 좀 분주하게 바쁘게 어저께가 주일이었던 것 같고 오늘 또 주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주가 좀 빨리 지나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던 사촌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서울의 문화, 서울의 노숙자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괴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5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해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 음악 틀어놓고 선글라스 끼고 안테나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손을 이렇게 그 형 앞에 내밀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손을 내밀든지 말든지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익숙하니까 워낙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지만 서울에 와서 그처럼 자신에게 무언가 손을 내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분한테 내가 좀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저한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순수하죠? 순수해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얕습니까? 있는데도 안 주고 저 사람 분명 장님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분명 기어다니지만 지하철 내리면은 걸어갈 거야. 뛰어갈 거야. 저 밖에 벤츠 차량 대기하고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 예. 우리 집에 와서 공부했고 또 공무원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저랑 2살 차이가 났던 그 사촌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또 화요일 또 수요일 또 화장터까지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난 그 형의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급작스럽게 밑에 동생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이 든다. 네가 목살에서 내가 하는 소리야. 목살에서.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하겠니?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삶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쟁취해야 되는 삶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이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삶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쟁취하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교과서적인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마 여기 누구도 은혜로 유지되는 삶입니다라고 쉽게 입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있겠지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또 쟁취하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고 때로는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좀 3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이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떡, 하나님이 배달시켜서 보내주시는 떡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집에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떡 가지고 오셔가지고 떡집에서 내 입에다가 넣어주는 떡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내가 그 떡집까지 달려가서 줄을 서서 내가 얼마를 지불해서 내가 그 떡을 사야 되는 떡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떡을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떡을 먹은 이후에.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 떡을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제가 여러
성도들과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명 믿는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실제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떡을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떡을 먹은 이후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떡을 먹은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6장은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36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37절에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가서 보면은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구원을 기준으로. 앞절에서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앞장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그 다음에서 또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정론과 자유의지 또는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답변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출신들은 예정론이 맞아 자유의지는 버려야 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에서는 자유의지가 맞아 예정론을 버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거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은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의 절반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두 개의 그 신학의 노선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으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지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 두 개의 신앙 노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지만 100%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100% 인간의 행위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예정했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100% 인간의 행위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존 웨슬리가 했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증명하고 확증하고 완성해야 한다. 더 헷갈려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100%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만 100% 인간의 행위이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고 확증하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 제가 왜 이처럼 이 존 웨슬리의 이 말씀을 해석을 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따라해 봅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뤄라. 그러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가소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믿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럼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져요. 갈수록 난해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근데 눈을 범죄했다고 눈을 빼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난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정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기억나죠? 하나님은 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요. 예정론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 두 개의 신앙 노선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어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론이 왔냐면 그 결론이 신학적으로는 올바르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방인은 버렸다. 그리고 이방인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 좀 이해 가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롯은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는 선택했지만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선택했어요. 바울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선택했잖아요. 마태, 요한, 누가, 빌립, 베드로.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했지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했다가 이 영상 누가 보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아요. 한번 검토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설교하지 않았나?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말 하지 않았나? 검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교리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두 가지 예를 드렸죠.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 처음에 거부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갈 것이다. 근데 그것을 처리하시잖아요. 교리에 묶여있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정론에 묶여있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나안 여자가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예정론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 않았나요? 내 때가 아니다. 근데 결국 처리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정과 자유의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정의를 내려서 성도가 누구냐. 오늘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이라는 두 기둥 안에서 성도는 누군가. 여러분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믿음의 삶으로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임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보여줘야 된다. 이게 성도다. 이해하셔요? 이해 못하실 것 같으면 설교에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예정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과 자유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정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내가 예정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정을 버리고 자유의지만 의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곤란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뭐였지요? 기억 안 나시죠? 따라해 봅시다. 안전함. 왜요?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오늘 마음 이랬다가 내일 또 마음 바뀌고 오늘 또 성령에 불받은 것처럼 뜨거웠다가 다음 주 되면 냉랭해가지고 믿는 동 마는 동 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믿음의 삶으로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임을 확증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를 여러 번 강해 설교를 하고 복음서를 여러 번 이 사복음서 강해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선택 없으면 구원 없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택 없으면 구원 없어. 그렇습니다. 선택 없으면 구원 없어요.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다 빌리가 없었으니 곧 불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살이 돼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9장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떠한 반론이 제기가 되냐면 이거예요.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스마엘은 후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 있지 않냐. 차별이 있지 않냐. 맞아요, 틀려요? 모르셔요? 참.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을 것 같다고? 차별이 있을 것 같다고? 예. 왜? 이삭은 본처고 이스마엘은 후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 있고 차별이 있는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조건과 선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 그렇게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낫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은 차고 넘쳐요. 교회 밖을 나가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부지런하고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고 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반론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리브가를 통해서 탄생한 두 쌍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요? 야곱을. 누구를 버리시죠? 에서.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차별이 있나요? 없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조건과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봐라.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 않았다. 무엇을 하지도 않았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조건도 없고 차별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선택. 차별 없는 선택. 차별 없는 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을 것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뭐 하나 뭐 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 제시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면은요 우리 공동체는 당장 오늘 깨져요. 당장 그냥 깨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의지할 게 뭐가 있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라바 같아요. 바라바. 예수님이 잡히시고 유대 명절의 전통에 따라서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놓아주고 한 사람은 살리는 그런 너희들 유대 전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라바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는데 원래 그 가운데 십자가는 바라바가 달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2개의 십자가는 강도들이 달렸어야 할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외치지요? 바라바를 살려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본인이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지요. 여러분, 바라바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조건 없는 선택. 차별 없는 선택.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6장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마리아. 마리아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한쪽 편의 강도. 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을 조건이 1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할 거예요. 저는 기도 생활 끊고 말씀 생활 끊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5년, 10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또는 얼마나 죄를 적게 지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고 차별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든지 아니면 죄를 조금 졌든지 하나님을 100년 떠나서 살았든지 하나님을 1년 떠나서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 조건을 가지고 너희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선택, 차별 없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아니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이렇게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셔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기억나게 하고 차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의 메시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는 조건 안 본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차별 두지 않는다.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못 나올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못 나올 사람이. 저는 오늘 이제 이 예정론 그리고 자유의지 설교를 오늘 마칠 건데 나중에 로마서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여다 볼게요. 로마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혹시 지금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조건 없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 맞게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조건과 차별 때문에 묶여서 내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조건 없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떼고 믿음을 가지고
바를 때 그 성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믿으셔요.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선택. 여러분 우리가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차별 없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